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섯 번째 강좌 에베소서의 연속입니다. 화해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의 아주 유명한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하나님께서 공짜로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대상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다, 그런 말씀을 드리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의 율법까지 폐하시고 그들이 원수되었던 것을 허물어서 하나님 안에 하나된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바로 원수되었던 것을, 그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화해의 십자가, 평화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의 정치범을 처리하는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항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순교의 표지입니다. 근데 이런 십자가는 일반 생활인들이 따라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심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찬양하고 열심히 따르겠다고 찬송하지만 정말 그 죽기까지 순교하겠다는 그 십자가를 따라 살기에는 너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벅찬 일이죠. 그래서 예수 이후의 문서들은 십자가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윤리로 재해석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를 섬김의 신학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그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매나 형제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화해의 대로를 여는 길은 바로 섬김에 있다라고 섬김의 신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제자들의 조건으로 섬김과 따름,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요한도 이런 개념을 발전시켜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최후의 만찬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섬기는 자라야지 된다라는 것을, 섬김의 윤리를 강조합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는 또 다른 면에서의 십자가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평화와 화해의 표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그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표지가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 몸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된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성전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 너머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허셨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허셨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유다인들은 자기들 몸 안에 그 유대인의 표식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할례가 그것이죠. 그것은 오랜 유대의 전통이고 자기들의 표식으로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동질성을 강화하는 그런 숨은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개종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선교의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즉석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거기서 할례 받고 세례 받지 않았죠. 그냥 세례 받고 구원의 대상자가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할례라는 육체의 표시로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던 유대인들의 제도에 대해서 그럼 그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래?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계 안디옥 교회가 만나서 아주 중요한 합의를 이루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 할례를 전제로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저자는 십자가의 의미를 재해석합니다. 예수께서는 몸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에 갈라진 것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그의 몸이 무너진 것은 바로 몸의 구별의 표시를 숨겨놓았던 그 차별의 전제 조건이 됐던 그 표지를 헐어버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무력하게 만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전에 담을 쌓고 여기까지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담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 그는 유대의 전통과 성전에 들어가는 전통,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갈라진 것들을 하나로 허물고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표지로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기 몸을 무너뜨려 하나 되게 하신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화해의 표지입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일은 그의 몸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는 예수의 몸 안에서 이루어진 화해 사건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구별을 폐지하신 사건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사람은 인간이 만들어낸 갈등과 나누어짐, 모든 차별, 구별들 이런 것들을 무효로 만드는 표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든 모든 구별의 표지들 이거 싹 제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신 행위였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모든 차별과 적대감을 해소시킨 사람입니다. 분노는 보복을 낳고 악순환합니다. 그 보복의 고리를 끊는 것, 그것이 단위입니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쌓이고 쌓인 억울함을 끝내는 것입니다. 축적된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문화 전통에 그 단이라는 것이 있죠. 김지아가 이제 그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모든 낡은 문화적인 고리들을 끊어내는 것이 단이다. 그게 십자가다. 그게 몸으로 그걸 저항하고 자기 몸을 내던져서 자기 몸을 허물면서 그 표지로 모든 인간의 장벽들을
단한 것이다, 끝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1절에 보면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합니다. 이런 정신이 예수의 원수 사랑의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새 차원의 복음입니다. 단순한 보복이 아닌 승화입니다. 결국 그를 내 편으로 하는 것이고 그의 몸뚱아리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잔인하게 베어내는 것이라기보다 그를 나의 편으로 만들어서 그로 인해서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것, 그런 차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말라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미 잠언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의 조부라운 감정의 분풀이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안에서 큰 화해를 이루어내는 것, 나를 죽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손잡고 하나님 안에 같이 유용한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부족한 일을 그가 할 수 있고 그가 부족한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그렇게 힘 합해서 같이 가자 하는 것이 새로운 원수 사랑의 윤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바로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틀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죽임당한 원한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예수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사랑하는 스승을 억울하게 앗아간 틀입니다. 증오의 상징이죠. 그런데 어찌 십자가를 원수됨을 소멸하는 표로 보겠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아마 분이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저 지긋지긋한 우리 스승을 앗아간, 우리의 동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간 저 틀, 없던 원수도 삼을 만한 일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볼 때 그들에게 끌어오르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분노할 상징물인 십자가를 에베소서는 원수 소멸의 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는 증오의 감정을 넘어섭니다. 서로 원수 삼고 보복하고 죽고 죽이는 관계 속에는 새로운 세상이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야 화해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화해는 당시에 갈라져서 적대하던 모든 대상을 초월해 나갑니다. 유대주의도 확실히 원수는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까 잠언의 말씀처럼 원수를 더 먹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는 보다 직접적이고 무조건적인 원수 사랑을 말합니다. 율법, 이념, 종교, 정의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볼 때 분명 너와 나는 하나 될 수 없는 조건들을 넘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명분이든 간에 사람과 사람이 갈라져 싸우는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는 현존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갈등이 화해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갈등과 원수됨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에게는 화해는 완전히 미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완벽하고 철저한 세상을 위해서 그들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을 가지고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있어서 화해는 자신의 인격 안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현존하게 됩니다. 이미 예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메시아적인 화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